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마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무엇을 배우는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는 크리스마스는 경배다.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고, 동방박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그 경배의 대상을 찾았을 적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전체에서 우리가 읽고 은혜 받을 그 내용은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순종이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크리스마스는 순종이다. 크리스마스에 생각할 그 귀한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어저께는 경배를 깨닫게 하고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순종이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겪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는 순종을 말해주는 귀한 크리스마스인데, 오늘은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크리스마스에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만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순종했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순종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아기가 태어날 때 순종해서 태어난 아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특별하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을 때는 그분이 또 기뻐서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또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분의 순종,
그 순종이 아니었으면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세 분의 순종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마리아의 순종에 제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기절은 38절이거든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마리아의 순종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말씀이에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너무 놀라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우리가 외우고 우리도 늘 묵상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주의 여종.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이라는 것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순종하겠다는 뜻이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출 때 벌써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이런 소리 안 하겠죠. 근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주의 여종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데 주의 여종의 상태가 그렇게 그 말을 쉽게 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여러 번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지금 마리아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임신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막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있는 자유, 또 이사 갈 수 있는 자유, 북한에는 없는 자유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데 그 보면 사람의 이 자유에 대해서 구속하는 말을 들을 적에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인간을 구속할 수 없다. 정말 뭐 북한에서 보니까 요번에 막 또 무슨 공포 정치를 하는데 무슨 선장이 미국 방송을 들었다고? 그럼 공개 처형. 무조건 죽여 사람을. 뭐가 또 지난번에 환전상이 뭘 잘못했다고 기분 나쁘면 무조건 죽여 그냥 막. 기분 나쁘면 고모부도 그냥 막 아주 사라지게 죽이고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말해도 죽인다. 무슨 말을 해도 죽인다. 뭐가 조금이라도 그 앞에서 고위 공직자가 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갖고 졸아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졸아서 죽어. 하여튼 죽는 게 죽을 요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자유가 없잖아요. 그거 할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 먼저 자유의지를 주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막 불평할 때 하나님 뭐하러 선악과는 만들어놨어요. 선악과 만들어갖고 괜히 우리 먹든지 말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하게 해서 유혹받아서 선택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맙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평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바보 멍청이가 돼갖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선택할 이런 자유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구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그만큼 훌륭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에 뭐가 옳은지 판단해서 그 길을 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선택을 잘할 때 영생을 주시고 선택을 잘할 때 상을 주시고 인생에서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선택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래. 근데 이 여종은 지금 상황이 아니올시다야. 모든 거 다 돼도 특히 임신은 안 돼요. 임신은 절대적으로 노야.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의 상황이 요셉하고 훌륭한 의로운 청년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거든요. 약혼을 하고 그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요즘같이 문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특히 의인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이에요. 혼전 순결이라 요셉은 마리아의 손은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를 순결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요셉도 지금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 당시는 약혼만 해도 이미 너는 저 사람의 아내고 이 남자는 저 여자의 남편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밖으로 명예나 명칭이나 모든 것은 남편과 아내인데 아직 결혼식 날까지는 둘이 동침을 안 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결혼식까지 자기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잘 지키는 것이 마리아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네 몸을 좀 빌려야 되겠다. 거룩하신 분, 구세주,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실 구세주가 태어나는데 네가 이 아기를 임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마리아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 내가 순종을 하려고 그래도 첫째는 내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참 마리아도 착해요. 내가 약혼했으니까 안 돼요. 이 소리는 안 했어요. 하나님 좋은 핑계를 댔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되지만요. 정말 하나님 그 뜻을 순종하기에는요. 제가 마침 너무나 무능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 되는데 저는요. 여태까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34절에.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동침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안다 모른다는요. 그냥 보통 안다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머리로 이해 못한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모른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남자랑 잠을 자지 않은 여자입니다. 남자랑 잠을 잤어야 아기를 낳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기를 낳는다니까 펄쩍 뛴 거예요. 나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네가 남자랑 잠을 안 잤어도 네가 낳으려고 하는 아기는 성령이 너에게 역사해서 아기를 낳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마리아를 설득을 시키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분들은 늙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늙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는데 늙었으니까 그 당시에 60, 70이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런 나이까지 아기를 안 낳은 여잔데 요즘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는 부끄러워갖고 지금 산에 가서 아기를 낳기까지 지금 산에 가서 있는데 봐라. 네 친족이니까 알잖아. 평생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 이 사람이 아기 가진 것이 남편 때문에 가졌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해서 그가 아기를 가진 것처럼 마찬가지다.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처럼 네가 처녀의 몸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그러면서 결론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마리아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남자랑 작거나 못 작거나 상관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천지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이 계집종의 몸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기가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마리아의 믿음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된 것의 그 결말은 정말 그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지금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진 소문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여종이라고 말씀대로 그가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지요. 불명예를 당하지요.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태, 자기 인생이 망하는 상태, 죽을 수 있는 상태, 불명예,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는 상태. 이것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면서도 그는 그런 상황이 안 오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구세주가 되는 그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막아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믿음으로 아멘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 남편, 이 마리아를 데려가야 되는 요셉에게 또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요셉의 순종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분명히 임신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징조를 다 알았어요. 입덧도 하고 뭐 이런 거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아기를 가졌다. 그럴 적에 큰일 났다. 어떡할까?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마리아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고, 요셉도 성질대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제일 화나는 것이 내 애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 이것처럼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결혼한 여자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여자가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말이, 부처님도 그렇게 그런 첩을 보면은 돌아앉을 거라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이 일인데, 아니 그 여태까지 품행이 방정하던 마리아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많은 배신감과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화나는 대로 하면은요, 저 마리아를 죽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내가 손도 안 댔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요셉은요, 조용히 그냥 내가 싫어서 끊어. 그러면은 막 옆에서 오히려 요셉을 욕을 하겠죠. 왜 너 약혼해놓고 안 데려가? 더군다나 마리아가 배가 불러갖고 아기를 낳게 되면 요셉 너는 책임을 안 지는구나. 분명히 네 아기인데. 이러면서 욕먹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명예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걸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권고는 아니야.
요셉아, 그 여자를 데려와라. 두려워 말고 데려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 거고, 이 아기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했어요. 요셉의 순종도 대단하지요. 그런 모든 정말 자기 아이도 아닌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성령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요셉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순종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맞아들이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가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 젊은 요셉에게는요, 엄청난 유혹을 이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아기를 잘 낳도록까지 그가 정말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면서 아버지인 것처럼 그가 다 받아들이는, 요셉이 안 도와줬으면 예수님 탄생 못해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 순결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죽을 각오까지 다 하면서 순종을 했고, 요셉도 자기의 모든 분노와 배신감과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셉도 순종했어요. 이 사람 중에서는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제일 중요하죠. 이 어머니, 아버지가 될 이 두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이 기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순종을 배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인간도 아니거든요. 보통 아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나 금수저가 되든지 흙수저가 되든지 그냥 그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영광, 영이신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제사와 예물은 부족하다. 우리 구약을 읽으면요, 레위기가 처음 다 하나님께 올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양이든지 소든지 아니면 비둘기라도 짐승을 가져와서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날마다 수없는 피가 흘려져.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에 와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신약에 와서, 신약지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온 세상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지워줄 수 있는 능력의 피라는 건, 피가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흐르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는 다 피의 제사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 피의 제사, 제사와 예물,
그런 그 짐승의 제사를 원래 그건 완벽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길은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는 일, 그것이 세상을 온전히 복주는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아기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돼. 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죽을 수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못 죽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잖아요.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김받으려면 하늘나라에 그냥 계시야죠. 영으로 계시야죠. 일부러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밝혔어요.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기 위해 왔다. 오신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한 몸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기 예수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몸을 입으러 나는 마리아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돼 갖고 응해야 하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의 순종에 제일 큰 박수를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헌신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많은 것을 양보한 순종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의 그 순종. 아기 예수가 됐으니까요. 젖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응애응애 울면서 젖을 먹고 이제 그 모든 시기를 다 거쳐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정말 또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목수 일을 하면서 30살까지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무슨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과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에서는 하나님 내가 다 순종했사오니 이제 나를 창세전에 있었던 내 영광으로 나를 맞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이 땅의 사명을 다 하고 다시 원위치 하나님의 위치로 삼위가 일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 위치로 돌아가는 기쁨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순종, 예수님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그 길,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섬김이든지 그것이 용서함이든지 그것이 사랑해야 되는 일이든지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면 내가 오히려 오해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손해도 불명예도 멸시받는 것도 육체의 고통도 힘든 것도 낮아지는 것도 지금 세상이 힘든다고 그러는데 순종의 길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죽겠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몸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 수 있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 있으면서도 기도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드릴 모든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확보해야죠. 기도에 순종해야죠. 나를 너무너무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해 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에는 쓴뿌리가 남아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나님 뜻대로 나는 너한테 이것을 원한다.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영광,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받는 영광,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기까지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온 천하의 가장 귀한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광을, 그 영광의 길은 우리의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열매를 맛보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승리하는 말씀, 영광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인 줄 우리가 배웠사오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사오니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혼란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말하고 망할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이 민족은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짓는 것이 사기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거짓말하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리 있는 이런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말 하게 하시고 진실한 말 하게 하시고 진실한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줄 믿사옵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아기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